할렐루야.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 아들이 결혼하는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결혼식장에 갔는데 보통은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장소가 보통은 따로 있잖아요, 피로 현장이. 근데 거기는 결혼식장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근사한 식사가 나왔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홀 서빙을 하는 직원들이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다가 저희 테이블에 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와인 드시겠습니까? 저희 테이블에 와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랑 쭉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와인을 마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저희 테이블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습니다. 왜 안 마셨을까요? 그러면 모두 거룩하신 분들이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제가 있으니까 또 눈치도 살짝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렇게 와인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한테 혹시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는 없나요? 그랬더니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다 받아서 먹었는데, 먹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와인이 문화입니다. 식사에 와인이 한 잔씩 꼭 딸려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맥주가 술로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음료와 같이 취급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양심이 그거를 허락을 못 하는 거예요. 제 양심이.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내 양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죄의식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다라는 죄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죄의식은 우리가 죄로부터 조심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물론. 그런데 때로는 그 죄의식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존감이.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 우리의 가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인데, 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면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면서 살아가는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진짜 가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구약의 제사 절차에 관해서 알아야 하죠.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레위기에 의하면 제사 절차는 이렇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먼저 골라야 하고요. 그리고 그 제물을 데리고 성막으로 와야죠. 그리고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사의 첫 번째 단계가 제물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사의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은 흠이 없는 제물을 고르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고르는 거예요. 아니, 흠이 없는 제물을 고르기 전에 내가 기르고 있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런 가축들이 새끼를 낳았을 때, 그때부터 그 첫 번째 새끼, 아예 그때 태어났을 때부터 골라 놓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게
기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을 주셨을 때 성막 시대에는 이것이 조금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다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땅이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부터는 제사의 이 첫 번째 단계부터가 참 어려운 단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것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집이 가깝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집에서부터 제사의 자리로 나오는데 한 달 이상 걸어와야 되는 자리도 있었고요. 근데 그 먼 거리를 그 제물이 흠이 없게 데려오는 것, 그리고 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는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더 이상 가축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도 나오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나오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에 보면은 성전에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팔았던 게 뭐냐? 재물이었던 거예요. 재물을 팔았던 것입니다. 먼 곳에서부터 재물을 데리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 또 먼 곳에서부터 재물을 데려오다가 재물에 흠이 생겨서 그 재물을 바치지 못하게 된 사람들, 또 혹은 가축을 기르지 못해서 재물을 데리고 오지 못한 사람들, 또 정말 나쁜 거는 재물을 가지고 왔으나 제사장과 그 상인들이 결탁을 해서 그 재물을 의도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낙인 찍어가지고 재물을 반려시켜서 다시 집으로 갔다 와야 되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했던 것이죠. 재물을 파는 장사를 했던 것이죠.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제사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제사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해야만 했고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절차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부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부터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재물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재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로 단번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재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죠. 우리 중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제물,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제물, 가장 완벽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제물이 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먼저 번 계약 아래서 저지른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번의 계약이 있고 새로운 계약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다. 먼저 번 계약이 파기가 되고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번 계약은 뭐죠? 율법의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사람들이 먼저 번 계약 아래서 저지른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인간들,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새로운 율법을 맺기 위한 중재자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이전의 율법을 단순히 파기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으로 인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율법을 모든 사람들이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 더 이상 그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해주신 것,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꼭 죽어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꼭 죽어야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우리의 죄를 충분히 사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에 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는지, 그리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의하면은 죄사함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죄에 관한 제사는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했어요. 다른 제사는 피 흘림이 없어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다른 제물은 피 흘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죄사함에 관한 제사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의하면은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이 되셔서,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첫 번째 제물을 완성하시고 완료하시고 새 언약을 만들기 위한, 새 언약을 위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은 단순히 피를 흘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이 동반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언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을 나타낼 수 있고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비전을 위해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한 새 언약의 그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딜레마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죽음의 제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 속에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냐?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도 되냐? 그런 뜻은 아니죠, 이게.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과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사함을 뜻하지만 그것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거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나한테 있다면 우리의 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크신, 그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피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죄의식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온전함을 회복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피 흘림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유월절 때, 첫 번째 유월절 기억하십니까? 그 출애굽 때 그 첫 번째 유월절 때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물론 출애굽 과정에서 불평도 많이 했었죠.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막 그렇게 불평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을 믿음으로 알면 오늘날까지도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제물의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사마리아에서는 제사를 드리죠. 물론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제물의 피가 아닌 아버지의 독생자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삶은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신 바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 흘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다. 그 피뿌림이 있는 곳이 다 정결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피 흘림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결한 양심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죄를 멀리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닮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